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같이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명기 이후에는 여호수아서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군대가 있는 민족들과 싸워야 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뭘 기억하라? 애굽에서 있을 때 너희들을 출애굽 시켰을 때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던 것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증거 중에 증거가 출애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거보다 정말 더 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또 이 은혜를 베푸셨고요. 지금까지 되어온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불신앙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불신앙하면 안 돼. 너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그동안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요, 이 두려움,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두려움.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사실만 알고 있다면 미래를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와 문제와 어려움을 그 이유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그 해결책이 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 전에 이유 있는 자는 빼버리고 출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 군대가 무기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축제를 하지 못한 자, 그리고 포도원을 일구어 놓고 그 그러니까 그 과실을 아직 따서 먹어보지도 못한 자, 이 사람들도 빼라.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빼라. 그 사람도 죽으면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빼라. 그리고 아예 그냥 두려운 자, 예. 그 전쟁이 두렵고 이 무서운 자, 마음이 허약한 자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니까 그 중국인들 포로가 잡혔는데 그 중국인 포로가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에게 속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러시아에게 속아서 전쟁에 왔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여기는 지옥이더라. 여기 절대 오지 마라.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맞아요. 전쟁은요, 그 게임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저도 실제 이런 전투를 군대에 있을 때 해봤기 때문에 그 전쟁이라는 게 그 총격전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전투한다는 게 얼마나 살떨리는 일인지 저도 조금이나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복무하던 시절에 이 엄청나게 많은 간첩들이 넘어와서 낮에는 수색정찰하고 밤에는 홀을 파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도 한 명이 죽고 또 공비를 한 명 사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실탄하고 수류탄하고 다 지급받고서 밤에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매복하면서 실제로 크레모아도 설치하고 인계철선도 부비트랩도 설치해 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앞에서 바삭바삭 소리가 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새들이 추워가지고 그 11월 달에 낙엽 안으로 들어가서 바삭바삭 하는데 그게 꼭 간첩이 오는 소리 같아요. 이 특수훈련 받은 간첩들은 이 2시간에 걸쳐서 한 5, 6m밖에 움직이질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얼마나 살떨리는지 모릅니다. 전쟁은요, 실제하고, 실제하고 게임하고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전쟁을 다 잘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유가 있거나 제대로 전쟁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빼버려라. 그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세 번째, 성읍을 칠 때, 그러니까 성읍 공성전을 할 때,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기업으로 주신 성읍,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은 10절에서 15절 내용인데, 그거는 뭐냐면, 가나안 땅 이외의 다른 성읍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 말고 다른 곳에 있는 성읍을 치러 갈 때는 먼저 화평을 청해라. 화평을 청하고 그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싫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가축은 살려둬서 성 안의 모든 것을 너희들의 소유로 삼아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은요. 어떻게 하냐.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왜 그러냐? 우상에 대해서 이런 우상의 문화와 우상의 세력에 오염될까봐 주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할 때는
과실수는 베지 말고 수목은 베어가지고 무기를 만드는데 전쟁하는데 써라.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20장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전기 메고 지원 사격해달라, 포사격해달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늘 기도로 통신을 하면서 전쟁을 하라 이거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엔 뭐냐?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이 사단 마귀의 세력과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self-controll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져라.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왜? 유혹과 미혹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늘 하나님과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세 번째,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하지 않는 이상 자꾸 옆에서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래서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박살을 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가만 놔두면요, 더 옆에서 기웃기웃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권세 기도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뱀과 전갈을 밟아 으깨버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게 천국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영적 군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상관없는 싸움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참전한 겁니다. 이 관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 참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여러분 자신에게 공격하고 있는 이 더러운 사단의 권세들과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거거든요. 그게 방금 이야기한 네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 그래서 이 세상은요,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이길지 말지 조바심 내면서 전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기억해봐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이요,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아멘?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무엘이 큰 돌을 세웠잖아요. 그게
도리라는 뜻이 에벤이고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뜻이 에베르거든요. 에베르. 그래서 에벤에셀이요. 한글말로 그렇게 이렇게 썼지만 구원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를 쭉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놓치신 적이 없고 나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패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평화로울 때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쟁 준비는 언제 하는 거예요? 평화의 때에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왜 평화를 깨려고 전쟁 준비하냐? 그게 아니죠. 그거는요, 적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평화로운데 전쟁 준비를 하고 있냐? 너는 전쟁 좋아하냐? 이거는요, 주위의 적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평화를 깨고 싶어서. 평화로울 때일수록 더 전쟁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야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지리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 세계 군사력 1위부터 5위 사이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 주위에 쭉 깔려 있잖아요.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딸려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안 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그냥 공격하려고 넘보겠죠. 우크라이나도 왜 공격당했습니까? 핵무기가 있을 때는요, 건드릴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핵무기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미국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가 마음 놓고 쳐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언제 준비해야 되냐? 평상시에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기르셔야 돼요. 고난의 때가 옵니다. 힘들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게 하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모든 더러운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승리하는 영적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